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22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 동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 벌써 2달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은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 은총 속에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삶으로 잘 마무리하며 봄이 오는 3월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밖에는 우리 삶을 맡길 곳이 없습니다. 온전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뿌리는 깊게 가지는 넓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열광합니다. 나무로 치면 무성한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 즉 넓게 뻗은 가지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식물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가지가 뻗은 만큼 반드시 그만큼의 뿌리가 땅속으로 내려가야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생애 중 가장 바쁘고 화려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의 한복판에서 돌연 자취를 감추십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영성입니다. 사역이 성공적일수록 사람들이 환호할수록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깊은 뿌리의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바람에 흔들리고 사명이라는 수분이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온 동네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넓게 뻗은 사역의 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화려한 성공의 순간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 아무도 없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만 화려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와 생명력 있는 넓은 가지를 가질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높이가 100m가 넘는 거대한 생큐어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수천 년을 버티는 이 나무들의 생존 비결은 의외로 뿌리의 연대와 깊이에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이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가지보다 더 넓고 더 깊게 땅 속에서 서로의 뿌리를 엉켜가며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가지가 넓어지는 것, 즉 성공, 확장, 바쁨에는 익숙하지만 뿌리를 내리는 것, 즉 성찰, 기도, 묵상에는 서툽니다. 뿌리보다 가지가 너무 넓으면 나무는 반드시 쓰러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장 바쁜 하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균형을 잡으셨는지 살펴보며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생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저술활동, 설교,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논쟁들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루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일정이 너무 빡빡한데 어떻게 이 일들을 다 감당하려 합니까? 루터가 대답합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1시간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루터에게 기도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뺏기는 작업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에너지를 공급받는 뿌리 내리기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파도가 높고 바쁠수록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가지를 뻗으려 하면 금방 지치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하늘의 힘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큰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표 담임 목사 외에 수십 명의 부목사를 두고 목회를 해 나갑니다. 어느 날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을 살피려면 기도할 시간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 일을 다 감당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럴 줄 알고 미리 예전에 작은 교회였을 때 기도를 많이 저축해내서 지금은 잠깐만 기도하고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오만하고 잘못된 대답입니다. 우리는 일이 더 많기에 더 많은 기도를 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거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신 제 일성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되어주는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천국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본문 35절을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는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기도의 시간, 공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른 새벽, 한적한 곳. 이른 새벽은 단지 이른 새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한적한 곳은 단지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 동료 등 다양한 만남을 통해 내 안에 다양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만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 평행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 9장 36절을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얻게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마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마음은 바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난한 이웃입니까? 아니면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입니까? 마음과 육의 병을 가진 자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아픔이 제일 큰 아픔이고 자신의 고통이 제일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신 이유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하게 하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저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가장 큰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고 그 안에 매몰된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만나면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가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도 아프고 고통스러워 봤습니다. 저 사람도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은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날 밤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은 다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소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은 뿌리가 깊은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뿌리가 깊기에 사람들의 평판이나 안락함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온 갈릴리와 여러 해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은 자,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기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안으로 구부러집니다. 우리가 깎아내야 할 것은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이기성을 우리에게서 깎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성을 깎아내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 이기적인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기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 기도라면 이기적인 기도는 자기 욕망 앞에 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는 기도라면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삼는 기도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위한 선물로 내어놓게 하지만 이기적인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위한 도구로 삼게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퐁랑이라는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퐁랑은 팽나무를 이르는 제주의 말입니다. 팽나무는 그 열매를 대나무 꼬챙이에 넣고 딸릴 때 팽 소리가 나서 팽나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퐁랑의 폭은 팽이 변형된 말이고 랑은 제주도 본말입니다. 퐁랑은 마을 해관이 없던 시절에 마을 해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퐁랑은 폭을 넓게 벌려 넓은 그늘을 만들었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좋았던 것입니다.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입니다. 그 강한 바람을 맞으며 가지가 부러지거나 바람 부는 방향으로 가지가 휘면서도 퐁랑은 사람들에게 품이 되어 주었습니다. 퐁랑이 그렇게 너른 품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로 뻗어 올린 가지들만큼 땅 아래로 수많은 뿌리를 굳건하게 뻗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제주 땅은 아주 척박합니다. 조금만 파내려가도 돌이 가득합니다. 퐁랑은 그런 거친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의 힘으로 가지를 위로 옆으로 뻗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퐁랑은 장수목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퐁랑은 수령이 10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즐기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바쁜 날의 다음 날 새벽, 가장 피곤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이란 단어는 원어로는 광야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땅속 어두운 곳에 홀로 자라갑니다.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접촉입니다. 이 뿌리가 깊어야 세상의 가뭄, 고난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명의 줄기는 흔들지 않는 방향성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말합니다. 이는 지금 여기가 인기가 좋으니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합시다라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마을들로 가자 하십니다. 칭찬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택하셨습니다. 깊은 기도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 갖는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라고 말해야 할 때와 예스라고 말할 때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지만 넓고 뿌리가 얕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집니다. 이것이 기복주의의 위험입니다. 뿌리만 깊고 가지가 없는 나무는 열매가 없어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립주의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분주하고 힘들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립시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넓은 가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뿌리는 깊게 내려 흔들리지 않고
가지는 넓게 뻗어 세상을 치유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하셨습니다.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도끼 삼아 찍어버려야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안으로 굽은 마음 이기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과 연민이라는 가지를 넓게 두르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새해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사람들에게 가지를 넓게 뻗어 보냄받은 세상의 선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가지를 뻗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를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힘과 위로를 공급받아 가지를 뻗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픔에만 매몰된 안으로 굽은 마음을 깎아내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겪은 고난을 통로 삼아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넓은 그늘을 내어주는 세상을 치유하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칭찬과 인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깊은 영성의 뿌리를, 이웃에게는 넓은 사랑의 가지를 뻗어 2026년 한 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뿌리를 깊게 내린 영성을 통해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